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께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뭐 당연하게 그 증권이 투자 쪽을 맡아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루나 사태도 있었고 뭐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직원 부부가 같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물질을 위해서 막 쏟아부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부부가 같이 이제 목숨을 끊고 뭐 삼성전자에서만 3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시작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그런 큰 환난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한 단어가 시작돼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저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하고 막 달려나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에요. 물질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이라는 과정 속에서 저마다 행복이란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한 가지 거짓말을 뚝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는데 사단은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제일 중요해.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돈이 전부야.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네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거야. 라는 거짓말을 던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람의 물질과 성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근본을 해결할 수 없죠.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해결된다는 영적 사실. 그리고 말세 때 계속 환란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많은 소문들도 그렇고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불법이 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만 해도 학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닫도록 축복하시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인생에 절대 언약으로 다 붙잡아져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 그 아저씨 되게 재밌더만요. 가장 괴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뭐요?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반응한다니까. 마음도 뺏기고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삶이 머물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도 우리는 듣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짜증난다 꼴보기 싫으면 막 이렇게 마음에다가 분노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얼마 전에 집회했는데 저한테 그 되게 충격적인 했던 말을 했던 목사님 또 만났다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은 풍선 같아. 더 커졌어. 이러면서 혼자 웃으면서 가.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충격돼. 근데 또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집회 또 만났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야, 계단 있는데 살짝 밀고 싶더라니까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잘 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지나가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의 말을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이 담아.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다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말하고 세상에 기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진짜 나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보시는.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기엔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를 정체성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 갇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삼성증권 집사님한테 전화하는데 주식이 완전히 아사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아사리판 아닙니까? 막 웃으면서 같이 웃었죠.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내가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제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자, 이 마스크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공간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 그런데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이름을 줬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나를 찾고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기 원하시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 다 받아봤죠. 저도 받아봤어요. 얘기할 거 여기서 됐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도 별소리를 다 들어봐가지고 제가. 자, 상처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딱 드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문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니까.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진짜 문제가 되냐? 문제를 만나는 순간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그게 진짜 문제가 되죠. 대부분 지나가. 갈등도 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이상한 사람 만났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어. 그렇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선택을 했죠. 믿음 안에서. 휘두르면 안 되니까.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갈등에 내가 확 빠져버리죠. 못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에요. 제 군 생활이. 하찮게 보지 마세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김영길 공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옷 그리고 법적인 권한, 교통비, 밥값 다 제공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공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죠. 저는요 어떤 이제 렘넌트 살고 오래 했잖아요. 렘넌트를 만나면 이런 애가 있어요. 한번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약간 왕따라. 그래가지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너무 이제 거기 딱 갇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를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왕따야? 그러니까 그렇다. 힘들겠구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는 순간부터 너는 사람 앞에서 평생 살아가야 돼. 그건 비참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바뀌거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야. 너는 앞으로 한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게 하시다. 왕따 당해도 괜찮아. 문제 아니야. 인간관계를 네 삶의 문제로 정의하는 순간부터 너는 인간관계에 묶여 살아.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사랑받게 하셔. 꼭 기억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뭘까요? 저는 최고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살 때 가정예배 때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하나님 치킨 먹고 싶어요. 제 기도였어요.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비웃음을 장렬했죠. 진지하게 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이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수준 낮은 것 같죠? 어른들은 다르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눈앞에 필요를 따라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애들은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애들이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새아들이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들 알거든. 막내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필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필요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도록 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딱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갈등에 빠져서 하나님 저 자식 반드시 복수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향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디 속으로 끈다고요?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질문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오늘 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한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세 때 상관없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라. 우리의 과거. 한 번은 심각한 무속인 배경에서 있는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우상숭배 심한 집에는 영적 문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듣는데 우상숭배하는 이 집안에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무너진 거죠. 왜 하나님이 나는 우상숭배하는 집에 무속인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막 원망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왜 내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왜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래요. 그 내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성경을 거기만 보면 안 돼. 뒤를 봐야 돼. 의도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3, 4대 저주받아. 우상숭배받아 내가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지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뭐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이자 과거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힘입은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 되게 연약하거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진짜 맞답니다. 내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왜냐? 내 약한 거기서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경건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기 일수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데 기도 안 하거든요. 부활을 알지만 믿지 않고 기도를 알지만 하지 않아요. 전에 어떤 글에서 되게 재밌는 글을 봤어요. 재밌다고 할 수 없죠. 사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겠냐.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를 행하지만 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지 못한다.
진짜 딱 맞죠. 우리는 생각하고 방법 쓰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몸부림치지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저자를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기독교의 기도에 대한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그 책 보면 진짜 기도하고 싶은지. 근데 그 책 닫는 순간부터 기도 안 하고 살게 되지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는 것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산다. 우리의 능력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한계 만났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몸부림치지 말고 전능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딱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전에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니까 아저씨가 엄청 거칠더라고요. 예수 말하지 마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나한테 부산 아저씨였어. 그 내가 얘기했죠. 큰 소리 쳤지. 나도 밥풀입니까? 인생이 다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했다. 예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지. 밥 먹으려고 사나. 뭐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경제 문제를 만나서 인간관계 문제를 만나서 정신 문제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어 시간표가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한 가지 답을 전해요. 유일한 답을 전해요.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면 괜찮다. 확신 있게 말해요. 근데 정작 내 삶에 문제가 막 닥쳐. 그럼 나도 모르게 전도할 때 되게 확신 있게 전하거든. 근데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많이 점검하게 됐어. 그래. 우리가 이런 체질이구나.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요? 아니면 믿는 것으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은 알지만 뭘 믿어? 물질과 세상을 믿죠. 그러면 뭘로 사요? 물질과 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너무 아는 것 같고 단순하지만 모든 것이 이 원리 앞에 뭐예요? 무릎 꿇으시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다.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죠. 선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지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깁니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25세 이후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노화하고 죽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25세 이하 없으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에 이사야서를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정말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풀의 꽃인데 그 금방 시들고 마르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인생은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아통바통거리는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것도 지나가는 거야. 내가 집에 살고 있어요. 집 문서가 내 거야. 그 집이 영원히 내 거냐고요. 죽으면 소유권을 또 딴 사람이 넘어가. 집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지드래곤이 노래 불렀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영원한 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말했으면 인생이 뭐 중요한 거 있어 그냥 살다가 뒤지면 되지. 여기 빠져. 근데 이어서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야.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찬송가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다. 이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시렵니까? 여기서는 되게 장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표 따라서 또 먼저 가는 분도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손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살지 어디에 살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이잖아요.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고백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딱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뭐예요? 천국 복음을 딱 붙잡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을 위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요. 천국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자 이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가진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경외함이라는 게 있죠.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한단 말이거든요. 근데요,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사람 앞에서 안 살아.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출애굽기에 제가 완전 사랑하는 두 여자 있거든요. 정말 이름 없는 여자인데 시브라 부하예요. 시브라 부하. 출애굽기 여정의 시작인데 시브라 부하 이 유명하지 않은 여자 내가 완전 사랑해요. 둘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이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히브리 산파였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이 막 왕성해지니까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왕명. 근데 이 여자들이 딱 성경에 다 세 구절 나와요. 근데 한 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히브리 남자애들의 몇 명의 생명을 살리고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뭐 대단합니까? 뭐 어마어마하세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천국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행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 그리고 작은 헌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넘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얘기하도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제가 막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복음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서 내가 진짜 안타깝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그게 원리라. 사단은요 육신과 영적인 걸 분리시켜요. 회사 일이 세상의 일입니까? 육신적 일이에요?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고 말도 뭐, 똥방구 같은 소리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드려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6일간의 삶의 현장에 사는 예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왜 사업합니까? 왜 또 교육을 운영하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위한 일,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정을 걸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병들어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 때문에 사람 인생이 힘들다기보다 일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 속에 있죠. 그러면 사람을 살릴 모든 인간들을 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깊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지성 전사한테 어떤 진짜 이상형인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요. 전사님 완전히 사랑해요 딱 했어. 심장 뛴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절대 안 만나주는 거야. 말로는 좋대. 카톡으로는 뭐 당신밖에 없어 하는데 절대 못 만나. 언제 만날까요? 15년 뒤에 만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시선과 시간이 내게 머물지 않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계획과 배경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저는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5분. 저 하거든요. 회사를 딱 가시는 업무를 시작할 때 딱 5분만. 세상과 사람들과 엄청 소통하잖아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고 한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삶과 길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예요? 하루를 지키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아프면 바람 소리도 크게 들려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게 어디 끄떡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드신다. 사람의 말이나 사건과 문제가 절대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건들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복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딱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지구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천국 복음을 붙잡은 증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